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급속도로 부패해져가는 이런 때에 저는 오늘 말라기 2장 13절 16절을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재단이 무너진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잘 자라는데 엄마 아빠가 문제예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자 손녀 같이 오순도순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깨져서 엄마가 없고 아빠가 안 계시고 이런 무너진 가정들. 근데 원인이 뭐냐 물으니까 말라기서 2장 오늘 13절에서부터 가정이 왜 깨지는가? 왜 무너지는가? 겉으로는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다 성령차 끌고 다니면서 지멋대로 살지만은 들여다보면 가정마다 상처가 많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 두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이 깨지는 이유 첫째가 여기 두 가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깨지는 원인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혼식 때에 주례자가 주례한 그 언약을 파기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예식 때에 지금은 참 주례자도 없이 그냥 지들끼리 사회자 세워서 간단하게 해치우는데 요거 부모들 회개하시오. 뭐 하려고 결혼식 합니까? 그냥 집에서 지를 둘이 하지. 주례자도 없이 그냥 대충 해버리고 하는데 말라기서 2장 10절과 14절을 기억하세요. 부부가 맺은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신성시하며 지켜야 되는데,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지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자 그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시천대받게 하리라. 왜지요? 하나님의 증인이 계시고 다 듣고 보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제가 하면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이 절대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형제, 그러니까 지금 그 말라기 시대에 얼마나 여자라고 하는 존재 가치도 없어요. 그냥 남자가 데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안 맞으면 뭐 휴지 쪽 버리듯이 그렇게 버려버리는 이런 악한 시대, 뭐 노아 때나 소돔 고모라 때나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우리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자 거짓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회중들이 다 듣고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라 그렇게 약속해놓고, 아니 뭐가 이유되고 핑계대면서 그냥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팍 울면서 하늘을 향해서 억울함과 분통함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이, 그 가정의 제단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열방에서 부끄럼당하게 하는, 또다시 12절 시작.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민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려.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끊어버린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끊어버린다.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다음에 13절 시작.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너다. 그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혼당한 여자들이 얼마나 한이 맺혀서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되는데 눈물 바다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 다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뭐 제사장이니 뭐니 해서 하나님 앞에 소 잡고 양 잡아서 제물들이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 것들 예배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놓고 나서 너희가 그렇게 마음대로 버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너희들 봉헌물을 내가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받지 않겠다. 거기 받지.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내가 아버지의 그는 자, 네가 맞이한 이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그러니까 결혼 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는데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자식 뭐예요? 짝이요 너의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그러니까 서약할 때는 막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저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실천을 않고 지들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고 여자 집에 들어보내가지고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가정재단이 무너지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문제라. 남편과 아내가 문제예요. 어떻게든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 되는데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제단에 너희들이 가져오는 거 가져오지 말아라. 뭐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그 삶이 가정때인가. 하나님이 없는 이런 세상 사람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성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남매 7남매를 하나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데, 자, 가정이 무너지는 원인을 이와 같이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결혼 예식 때 약속했던, 목사님들이 주례 때 무슨 얘기합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요. 세상을 살아본 그래도 선생님이나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목회자한테 주례를 맡기면 그 가정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서 주례 목사는 성의껏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순종하며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형통한 복을 받는다. 근데 요즘은 주례자 대개 보면 사이 지친구 하나 세워놓고 간단 명료하게 좋다고 사진 찍고 밥 먹고 헤어져 버려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게 저 뒤에 지가 올해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라. 그게 잘하는 건가? 왜 교회가 세상 따라갑니까? 목사님 짧게 차라리 하지 말지. 뭘 짧게 왜 세상 따라가요 교회가? 하나님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요즘 막 거기서 또 뭐 코미디도 하고 노래 부르고 세상 사람 쫓아가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정 재단이 무너져 간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아니 왜 우리 예배를 안 받으세요? 왜 불로 응답해 주시고 이러던 하나님이 왜 캄캄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니까 14절 대답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 이는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네 남편 사이에 맺은 언약,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네 아내도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거짓 안 지켰다는 거죠. 안 지켰다는 거죠. 결혼식 때 약속한 거 지켜야 되는데 대개분 그래요. 조금 살다가 뭐가 허물이 드러나면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안 살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결혼 예식을 신성시하고 두 사람이 서로 처음에는 뭐 사랑해서 뭐 하다 이제 조금 가면 사랑이 식어지면 사내 안 사내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가정 재단이 깨지는 이유가 결혼 예식 때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이 헤어지는 이유가 보면은 상대방의 약점. 살다 보니까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좋아가지고 서로 처음에는 살다가 뭐 시댁 문제, 친정 문제 서로 부닥치고 갈등하고 그러다 보면 사네 안 사네. 여러분 둘이 헤어지는 건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 그 다음에 양가 부모들, 그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혼을 너무 감기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 다른 여자 만나서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어린아이잖아요. 그 어린애들. 그래서 중국 그 속담에 보니까 둥지가 깨진 뭐라고 하냐면 중국 속담에 깨어진 둥지에는 성한 알이 없다. 깨진 둥지에는 성한 왜요? 땅에 떨어지면 박살나든지 뭐가 와서 주워 먹든지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 새들 집 짓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뭐 어떤 거 뭐 찌들하게 짓고 집이집 같은 것도 처마 밑에 그렇게 짓잖아요. 여러분의 집,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의 집은 건강합니까? 행복합니까? 사단이 어떻게든지 그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략적으로 공격해 오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가정 깨지게 된 원인이 이 부부관계 성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배우자와 관계 속에서 뭐 그냥 처음에는
좋다고 그러지만은 살다 보면 남녀 간에 뭐가 온다고 그러죠? 권태기가 온다고 그래요. 아니 권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되게 돈 있고 뭐 요즘처럼 다 돈 대주는 애인이 있고 잠자리 같이 해주는 애인이 있고 애인이 없는 놈은 멍청한 놈이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그게 얼마 가냐고요. 그게 돌통이 안 나갔어요. 그렇게 되면 가정 깨지는 것은 너무 쉽게 깨져버려요. 둥지가 깨진 것은 온전한 알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6절과 9절에 볼까요? 6장 9절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나누지 말라 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로마서 1장에 하나님 모르니까 이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 좋으면 씹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러면 이런 사회가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 그 아이 속에서 악이 싹이 튼다고 그랬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이혼당하거나 그러면 그 가정에 남편은 어떤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독한 문제. 얼마나 아이들이 그 불안하겠어요. 학교 가고 싶겠습니까? 공부가 돼요? 직장 생활이 대대로 되냐고. 자, 남편이 출근할 때 아침 따뜻하게 해서 잘 맛있게 해서 출근시키면서 잘 다녔어요. 요즘은 뭐 아침이 어쨌냐 간단하게 빵 먹고 보내기도 하지만 빵이라도 줘서 먹이 보내고, 저녁에 들어오면 목사님 무슨 50년대 얘기하십니까? 지금 누가 그래요? 같이 보는데. 물론 남녀가 같이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 피곤하지. 그래도 집에 가면 밥이 있고 안식이 있고 뭔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집에 가야 먹을 것도 없고 누가 반겨주는 사람 없고. 요즘 신앙이 없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밖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아내들 정신 차리고 남편들 잘 섬겨요. 여기 아내들 아무도 없나? 섬길 남편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심판이 뭐 장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악에 대한 하나님 무서운 저주거든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고 바람도 필 수 있는 거지요 뭐. 그러면 아내가 그래? 나도 바람 필 수 있지. 너만 피냐? 그럼 그 가정 꼴이 뭐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애들, 그 애들 꼬라지가 뭐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놈의 나라가 지금은 음행하는 거, 간음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지. 저주받을 놈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세상법에서는 프리하게 그냥 지금 초등학교 애들 요지경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중고등부 아이들이 타락된 길로 가고 있어요. 무슨 너 없는 얘기 만드는 거예요? 부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결혼식 때 주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 얘기를 그래서 액자다가 저는 넣어서 주는데 그거 가끔 보면 생각나라고. 두 번째, 이혼, 하나님의 저주. 부부간에 14절 보니까 상대방의 그 어떤 단점, 약점이 드러나서 이혼한다는 거죠. 내가 너와 도저히 못 살겠다. 성격에 되게 이혼하는 이유, 이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지. 어떻게 마음이 맞아? 남남이 만났는데 안 맞지. 예? 늘 얘기지만은 우리 장금이사 한번 이해하고, 나는 장금이사 하면 B형이, 나는 A형이. 혈액 가지고 있는 이 혈액 아주 안 맞아요. 저 사람은 내가 아이고 답답하고, 나는 또 이 성격이 아주 안 맞아. 내가 목사가 안 했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그래도 맞추며 살아가니까 이 3남매를 낳고 그저 오늘까지 한평생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각자가 안 맞게 돼 있어. 물론 그 중에는 참 찰떡궁합이라고 그러지. 진짜 다정한 친구처럼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문제가 있어. 거기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부부간에는 맞지 않는 것, 육신의 정욕 때문에 되게 문제가 생기는데, 정욕 이걸 억제하지 못하고, 되게 남성들은 이 부부관계를 일주일이 넘기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다른 데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절대로 분방하지 말아라. 기도할 틈을 타기 위해서는 잠깐 분방하되 분방하지 말아라. 그래야 그 가정이 문제가 터지지 않지. 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너, 나는 나, 젊은 나이 그러면 남자가 바람 안 피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게 분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에 같이 살다 보니까 약점이나 결점이 드러났을 때 상대방의 단점 때문에 못 살겠다.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결혼 주례 때에 어떤 주례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끼면서 결혼은 이와 같은 거다. 여기 보면 툭 나온 곳이 있고 들어간 게, 이 들어간 건 약점이라면 이것을 누가 하면 서로 간에 막 맡겨주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더라 하시면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 돕는 자로 와이프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왜 너는 여기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살아요? 이 들어간 부분을,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 직장도 이런 울퉁불퉁한 것을 내가 메꿔주고 보충해야지.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뭐 장로님 서로 간에 막 이렇게 하면 그 교회가 설 수가 있냐고. 그래서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완벽한 목사입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100% 온전하는 그 말이죠. 허물 많고 실수가 많아. 서로 보완, 보충. 그래야 그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싸움박질 해봐요. 너가 이랬잖아. 여기 이게 따지면 이것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 교회도 임직식 하는 이유가 목사는 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님들 집사님이 세워서 찬양하고 교사하고 이렇게 애들 나와서 배워서지 저것들이 지들이 혼자 나와서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시죠. 상대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지 말아라. 배려, 용서, 긍휼, 이런 것들이 뭐 아름다운 미사로 끝나지 말고 한번 나는 이제 장금희 사모하고 같이 이제 60, 70대지요. 저 사람도 처녀 때는 칼빈 신학교 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영동의 김 목사님이 항상 칼빈 신학교 퀸이다. 이쁘게 입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반했지. 많은 여자들 많은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지금 보니까 얼굴에 죽은 버섯이 나고 그냥 이제는 쭈글쭈글하고 별 볼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때로는 불쌍해. 아마 내 마음이 또 울적하네. 뭐 특별히 그 장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 그러는데 서로 용서, 긍휼 이런 마음이 없이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항상 그 미국 사람들이 What can I do for you? 뭘 도와드릴까? 상대방에게 뭘 좀 기분 좋게 해줄까? 그런 마음만 가져도 가정이 서로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니 저녁에 들어가면 서비스로 뭐 된장찌개 하나라도 따끈따끈하게 잘 끓여서 대접해주고, 언어 서비스, 언어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이런 표가 아니고 글을 써붙여놨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자,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는 그러니까 감사. 이것은 어떤 좋은 점. 저 아내가, 자식이 그러니까 감사. 두 번째는 그럼에도, 그것은 뭔가 좀 안 좋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감사.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세 번째, 그럴수록 뭐가 위태롭고 힘들고 뭐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와도 그럴수록 더 크게 더 열심히 감사. 네 번째, 그것까지 감사. 그것이 뭐지요? 죄가 저를 말하면, 아니 하나님 내 눈이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뭐 나도 사람인데 아버지, 근데 이제 감동 주시기를 내가 조금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 백내장은 누구나 거의 오는 거라서, 뭐 백내장 한번 뭘 긁어내면 밝겠나 그래서 백내장 하려고 갔다가 보니까 금이 뭐 구멍이 났다나 뭐 하나. 그러니까 글씨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뭐 쪼개져 이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야, 뭐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너 잘하잖아. 근데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이 수술 받는 거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실은 5월 3일 날 수술 날짜를 잡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루시고 기도하고
수술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약, 새로운 변화, 또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고쳐주시면 고치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연기한다고 해서 거기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잘 환하게 보여 잘 안 보여. 나이가 먹은 이제 것도 있겠지만은 무슨 뭐가 한 건데 잘못된 데가 이제 그것까지 감사. 할렐루야. 합력해서 유익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좋게 해 주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가 있는 걸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고쳐주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거 있으므로 네가 사도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라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어떤 형편처지 있든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고 섬겨왔는데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아멘. 다만 여러분, 아이고 천 목사 꼬라지 좋다. 그래서 신나다고 뒤에서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신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아버지 한마디씩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해서 이제 목회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고 근데 이제 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또 주변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우리 동역자들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뜻이 있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사. 자, 부부간에도 아이고 저 남자가 왜 저래?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 삼고 불평하게 되면 그거 오히려 자기 화근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래서 우리 정무사님한테 저 뒤에다가 이거 써붙여라.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감사. 절대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지 저주받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지.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돌이켜보면 삶의 이 타임라인 여정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은혜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셨어요. 앞으로도 남은 때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게 하시는, 유익해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무너진 재단 수축하라는 이유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왜 가정을 부부가 경건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15절 시작. 아멘. 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해. 그가 누굴까요 지금? 누구를 그가 누구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자가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안 좋더라. 그래서 그를 불러서 갈빗 뽑아서 여자를 만들지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 여자 한 100명 100개 만들어서 아담아 네 색시들이다 여자들 1, 2, 3, 4 쫙 만들어서 주시지 왜 하나만 그거 하나만 만들어줬냐 그 말이요. 아쉽지요 남자들. 거짓말.
여자 여러 명 데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다. 한 여자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3명 4명 만들어서 아담 데리고 살아라. 여자들 착한 것 같은데 한 남자 모시고 3여자가 산다고 합시다. 내가 아까도 이러면 자, 이경욱 권사님은 밥 잘하니까 밥하고, 이경자 권사님은 이경자 식당 각자 분야별로 너는 빨래만 해, 너는 밥만 해. 그러면 얼마나 재밌고 좋겠어요. 근데 그걸 끝납니까? 여자들 얼마나 시기 질투심이 많아요. 날마다 머리 끄댕이 잡고 막 싸우기. 야곱의 가정이 그런가? 형제 동생 라헬을 갖다가 미워해서 레아가 막 애 낳는 작전 막, 그리고 야곱을 갖다가 괴롭혔잖아요. 왜 우는 밤 내 방에 안 들어오고 동생 방에만 가냐고. 하나님이 오죽 잘 아셔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왜 하나만 만들었다고요? 고담 시작.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경건한 자손이 누구지? 깨끗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된 구별된, 만약에 막이요 한 남자가 10명 들으면서 이름이 내 딸인지 네 딸인지 이게 막 뒤지고 섞여가지고 껌둥이도 나오고 흰둥이도 나오고, 하나님은 혼합된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지. 경건한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개 부모들이 음란하면 음란한 자식이 나오고, 노름을 좋아하면 노름 좋아하는 자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애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따라서 해요. 은연중에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원망, 불평, 음란한 소리, 별것 애들이 그대로 따라서 한다 그 말이지. 그대로 따라서. 그래서 부모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부모가. 그래서 가정재단 가정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놈들이 방탕화가 돼서 성전에 들어오는 여자들을 건드려서 얼마나 문란하게 저주받아 죽어버렸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이스마엘에 대한 기도가 없었어요. 당신이 나놓고 첩의 몸을 통해서 나온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보면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식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아무개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저축, 기도를 하는 부모가, 기도가 있는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냐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뭐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애들 장난감 뭐 사주는 것,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면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이것이 수축된다,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즘 지금 다 애들 자기 전에 안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 해보셨습니까? 애들 머리에다가 아빠의 권위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뭐 엄마가 해주면 어때요? 가정에서 성경 보고 찬양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애들이 그대로 따라한다고. 앞으로 우리 예준이 쟤들이 커서 쟤들이 청년 장년 되면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오히려 선교하던 나라가 선교를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시커먼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낳지도 않지만은 주일학교가 있냐고요? 중고등 아이들이 기도하냐고요? 이런 심각한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은 기도의 재단 쌓자고 해도 남말만 듣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하나 그저 밥 먹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늘 기도 보세요. 성경에 디모데 할머니 로이스 유니게 그런 경건한 신앙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이어졌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할머니 어머니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 대로 본 대로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따 오후에 좀 더 말씀드리고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봅시다. 에베소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죠. 아버지가 엄마 버리고 다른 남자가 이혼했어요. 다른 여자 만나 살아요. 아들이 크니까 지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그 개새끼. 죄송합니다. 지 아비를 갖다가 쌍욕을 해요. 심지어 구타를 하고. 왜 그래요? 왜 자식이 저주받게 만듭니까? 그 애비 때문에 자식 저주받아요. 네 자녀가 노엽게 하지 말라. 막 분통 터지게 하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어떻게든지 주일만 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이러고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그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은 다른 거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다 차단시키고 온 식구가 깨끗하게 차려입고 교회 가서 경건하게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준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엉터리야. 그러면 벌써 불장 담은 거예요. 저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가 보다. 자식들 그대로 따라해요. 구별할 거 구별할 줄 알고. 보세요. 간증 안 들어봅니까? 교회, 목회자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을 받는가. 우리 한국 100년 조금 넘었지만은 이 간증자들이 하시는 그 모습 보세요. 교회에서 날마다 막 니 잘났네 목사 장로 모여서 싸움박질을 하고 니 패 내 패 갈라져가지고 그 자식들이 저주받아 앞장서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신설동교회 신성교회 아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불타서 엄마 아빠 아들 셋을 데려가는데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예배만 끝나면 저 뒤에 모여서 수근수근 이쪽에 모여서 여전도 회장 안수집사 아들 놈은 학생 회장 셋 이분 날 바싹 태서 들어가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목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 할머니 쪽부터 했던 그 신앙이 이제 진정한 너희가 아내와 약속했던 결혼 약속한 그거 다 파괴시키면 네 맘대로 버리고 이 거짓말쟁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무너뜨리면 받지 않겠다. 여러분 독일의 칸트나 이런 사람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기도의 재단을 쌓았던 그런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면 말라기 2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한번 그거 보고 끝납시다. 자, 말라기 2장 16절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헛되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삼가 지켜 거짓 생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아야죠. 그러므로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이 진리 가운데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다 해마다 싸움질이나 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걔가 뭐가 되겠어요? 경건한 자식, 경건한 아들을 위해서 너희가 결혼식 때 약속했던 거 그거 기억해라. 파기하지 말아라. 상대방의 이 약점을 네가 보완해 도와주라.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이룰 때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잘 되는 것 배가 아파요? 자녀가 잘 때 여러분 분이 잘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자녀가 진정으로 축복받는 자녀가 되려면 엄마 아빠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잘 양육돼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들, 딸 되게 달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